어제 본문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사건들을 살펴보다가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다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나오다가 또 세례 요한으로 화제가 바뀐 이유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의 예로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이제 등장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실 그때에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으로서 이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그 무대였습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거의 동시대 인물이고 또 같은 사건과 같은 공간에 그런 시간대와 장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도 예수님과 함께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고 또 어떤 사역을 했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사역을 시작한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1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2절 말씀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정치 지도자가 그 당시에 누구였는가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그 이름과 그리고 일한 지 몇 해가 되었는가 하는 그 횟수까지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누가복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단지 누구에게 대충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거니 혹은 뭐 상상을 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고 정확하게 면밀히 살펴서 이 시기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시간대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다는 것인데 방금까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누구인가 언급했던 이 누가가 그 다음 내용으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인데 누구에게 임했는가?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황제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왕궁에 거했던 그런 궁전에 있는 왕에게 임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권력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도 아닙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말씀이 임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임했는가?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단순히 집 밖에 아무 들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라는 뜻이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입니다. 풍족한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닙니다. 풍족한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도 없이 바싹 마른 땅만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데 그 광야에 세례 요한이 머물러 있었고 그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수많은 잡음이 있고 형형색색의 우리의 눈길을 끄는 그런 광고가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때로는 요란하고 분주한 그런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에 광야 같은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시간이 저는 새벽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광야의 시간인데, 우리가 이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를 하면서 특별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라 하는 것입니다. 8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라고 백성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으니까 11절부터 말하기를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또한 나누어 주라.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율법을 깊이 연구하거나 한 달에 1회씩 성경을 일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한 사람이 봉사 2개씩 해라,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 것을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너에게 2벌이 있거든 없는 사람에게 주라. 너에게 먹을 것이 있거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주라 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을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 그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닮아가는 그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으로 나아가서 내가 맡아드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내 인격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 그러면 이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진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이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2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삶으로 순종해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